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2면에 있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37절이지만 시간 관계상 2장 3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망상이란 한자어로 망령될 망, 생각상, 망령된 생각으로, 사전적으로는 망상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이성적인 논리적인 설명으로도 고쳐지지 않는 이 망령된 잘못된 믿음이나 생각을 말합니다. 이 망상의 종류로는 예를 들어 피해 망상,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거나 해치려 한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과대 망상, 자신이 엄청난 능력이나 권력을 가졌다고 믿는 상태, 색정망상, 유명인 등이 자신과 사랑에 빠졌다고 굳게 믿는 상태, 또 질투망상, 배우자나 연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근거 없이 의심하는 상태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망상들이 치료되지 않으면 조현병, 양극성 장애, 조울증, 또 우울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자유국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청하여 종과 시종의 모습으로 이 현실 정책에 따라 먹고 살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주 망상 가운데 원수된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는 이 사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불신앙적 망상에 잠식되게 했고, 그 망상은 사회 기본 도덕과 윤리마저 파괴시키는 형국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내게서 떠났습니다. 아주 가증스럽게 오히려 떳떳하게 떠벌리고 다니게 그 망상이 만듭니다. 이와 같이 불신앙적인 망상은 더할 나위 없이 오늘 남유다를 뻔뻔하게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유다 백성은 이처럼 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망상을 보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들의 망상의 핵심은 사람만 지독하게 의지하는 헛된 망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인지 본문 예레미야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 말씀은 세상 그 어떤 나라의 지배도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할 신정 국가이며 자유 국가인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청하여 열방 다른 나라의 종과 시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안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히 14절에 이 종과 시종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종은 돈을 들여 사온 노예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 시종은 이 팔려온 노예가 주인의 집에 사는 동안 주인의 배려로 다른 노예와 결혼해 둘 사이에 태어난 노예의 자손을 시종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나라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주셨고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어 열방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했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 열방의 종의 노예요. 그것도 대대로 노예 자식인 시종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그래서 주변 국가들, 이방, 열방의 전리품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청하여 속박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본문 예레미야 2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참 왕이신 여호와를 과감히 버리고 우상 숭배를 선택한 결과는 이스라엘이 부상당한 짐승처럼 되어버렸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 열방의 침략자들은 이 부상당한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저녁 식사를 위해 다투는 굶주린 어린 사자들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짖고 소리를 질러 파괴하여 그 약속의 땅은 황폐화되었고 성읍은 불타버린 사람도 살 수 없는 망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 숭배하여 망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며 돌아와야 하는데 오늘의 주인공 이 예레미야서의 주인공 남유다는 역시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함께 본문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버려서 오히려 종이고 시종, 대대로 노예 자손이 되었는데 또다시 아주 비굴하게 그들을 노예로 만든 이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계속 남유다는 기가 찰 행동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남유다는 이집트, 애굽의 물을 마시려고 시올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올은 나일강의 한 줄기로 알려져 있는데 본문에서는 애굽의 젖줄을 상징하는 이 나일강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남유다가 당장 당면한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라고. 반케메린이 제 설교 이제 초반에 보면 나오죠. 현실 정책에 따라 이집트,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오래전 무려 430년간이나 이 노예로 삼아 지독하게 영혼과 몸을 괴롭혔던 눈에 보이는 동물이든 뭐든 태양이든 달이든 다 신으로 믿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신을 믿는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다신국가, 즉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제국이 애굽입니다. 오늘 남유다가 한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그 첫째 재앙이 뭐였어요, 여러분? 첫째 재앙이 나일강을 애굽의 젖줄이라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애굽의 그 주신들을 벌하며 열 재앙을 시작하셨는데 남유다는 오랜 지금 세월이 흘러서 다시 애굽의 그 열 재앙으로부터 출애굽을 경험해 놓고 이 또다시 그 나일강을 향하여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남유다의 그런 기대에 반해 애굽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함께 본문 예레미야 2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놉은 여러분 고대 애굽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것은 후대에는 이 멤피스로 더 잘 알려진 곳이에요. 이 놉은 고대 애굽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애굽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로 보시면 돼요. 이 놉이요. 그리고 여기에 다바네스는 애굽의 주요 군사 요새였습니다. 이 요약하자면 이 놉은 애굽 전체의 권력을, 다바네스는 애굽 전체의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상징하는 두 개의 장소예요.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은 이렇게 세상 권력과 힘으로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붙었고 도와달라고 했고 외교적으로 했지만 이스라엘의 정수리를 상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머리를 도리어 부셔버렸습니다. 실제로 주전 기원전 BC 609년에 남유다의 선한 종교개혁을 2번이나 한 다윗 계열의 요시야 왕을 애굽의 왕 느고가 무기또에서 죽입니다. 예. 두 번째 설교, 포로기를 닮은 우리 시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집트가 다윗 왕조의 머리를 쪼개버린 것을 상징합니다. 예. 남유다가 이렇게 이집트 애굽을 의지했으나 애굽이 오히려 그들의 머리를 부수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상징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참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만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올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성도 여러분, 남유다는 애굽 말고 이제 또 누구를 의지합니까? 너무나 미련하게 이번에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사실 아시리아 제국은 어쩌면 애굽보다 더한 나라였어요. 아수르는 일단 예레미야가 예언하기 약 100년 전에 이 남유다의 동족,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완전히 괴멸시킨 남유다에게도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 아수르는 잔인한 형벌을 통해 공포 통치 방식을 한 제국이 이 아수르란 나라예요. 공포 통치에 얘는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겨요. 막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역한 자나 점령지의 적군의 목을 참수하거나 손, 발, 귀, 코 등을 잘라내요. 본보기로 전시하는 방법. 신체 절단하죠. 또 시신 훼손과 성벽 전시. 처형한 반란군의 해골이나 가죽을 정복지 성벽에 매달아 다른 도시의 항복을 받아내는 이 심리전 도구로 활용하는, 여기에 이 악의 끝판왕인 것은 어떻게 하냐면 날카로운 말뚝으로 이 사람의 몸에 꽂아 서서히 고통스럽게 하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말뚝 꿰뚫기. 네. 아수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피와 폭력을 통한 통치를 통해 이렇게 점령지를 식민화하고 복종시키며 제국을 유지하던 악의 화신이었어요. 아니, 선하고 자비로우신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되고 사는데, 남유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어떤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현실 정책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진짜 살아있는 악의 화신 아수르에게도 가서 나 좀 봐달라고, 살려달라며요. 애걸하고 온갖 쇼를 다 하고 구걸한 것입니다. 도대체 끝없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들은 자신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매우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인 길로 막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지독한 망상에 빠져 있는 남유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참된 주인,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지 않고 이 터진 웅덩이, 깨어진 물탱크, 이 바알, 오늘 또 애굽, 아수르 등을 의지하는 이 극심한 악을 행하였으니 내 악이 너를 징계할 것이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결과밖에는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이나 아수르가 이 남유다가 손을 벌리며 애타게 막 도와달라고 할 때 여러분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줄 것이라는 이런 헛된 망상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북이스라엘도 아까 망했잖아요. 아수르에게. 이 남유다 하나만 겨우 남아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극심하게 남유다의 목을 조르고 남유다를 역사상 보기 드문 매우 수치스러운 종이요 시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문제는 이런 불신앙적인 망상은 더할 나위 없이 이 남유다를 그들을 뻔뻔하게 만든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함께 보면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29절입니다. 남유다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많은 우상들, 바알을 대표하는 많은 우상들을 택해놓고는 애굽이나 또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가 어때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종이 되어버렸어요. 시종이 되어버렸어요. 꽉 막힌 아주 사방이 꽉 막힌 공경에 처하자 누굴 대적해?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들의 부모가 되시니까 경고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다 때려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불신앙에 망령된 생각에 함몰된 그들은 양심까지 화인을 맞아버렸으니 그 양심의 이제 소리, 기본적인 양심의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기 전에 선지자들, 예를 들어서 뭐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또 예레미야 시대에 뭐 미가, 나훔, 하박국 이런 선지자 이외에 많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나운 칼로 핍박하고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생명과 같은 이 권명을 듣기가 싫어서 소리를 지르며 두 귀를 막아버렸어요. 오히려 더 강팍해졌고 더 흉악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33절입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34절입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네, 이때 당시 아주 남유다는 돈을 받고 성을 파는 분들을 뭐라 그러죠? 창녀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자청하여 손님을 이 창녀에게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음란의 달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때문에. 그리고 힘없고 연약하며 가난한 자들 상대로 어떻게 해요? 아주 더 지나친 폭력을 사용해 막 옷가에 막 피가 묻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우상숭배가 사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불신앙적 망상에 잠식되게 하고 그 망상은 어떻게 해요? 사회 기본 도덕과 윤리마저 파괴시키는 형국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므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본문 예레미야 2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인 아수르와 애굽을 선망하여 전전긍긍했어요. 결국은 37절, 그런데 어떻게 돼요? 두 손으로 내 머리, 이 얼굴을 가리고 길을 걷는 상황이 어떻게 돼요? 아주 혹독한 수치를 경험하는 이 포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수르와 애굽에게 환심을 사려고 온갖 선물을 주고 구애를 했고, 심지어 몸까지 주는 지독하게 사람을 의지했는데, 빼먹힐 것은 다 빼먹히고 처참하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참으로 남유다의 망상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작 전 처음에 읽었던 중요 본문 한 절, 예레미야 2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내게서 떠났습니다. 너무나 가증스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불신앙적인 망상은 더할 나위 없이 사람을 뻔뻔하게 만듭니다. 물론 여러분, 남유다가 오늘 이러한 불신앙적인 망상을 갖게 된 배경에는 고대 근동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중요한 지역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국토가 작아요. 국력도 작은 나라로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이방 나라, 열방의 크고 작은 공격을 당하면서 식민화되면서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잃고 심지어 나라를 잃은 슬픔의 상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회 집단 전체의 트라우마와 상처 때문에 사회는 늘 불안정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다양한 갈등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사건 뒤에 극심한 트라우마를 사회 집단 전체로, 집단 단체로 정신적으로 겪을 수 있다고 봐요. 이 전쟁뿐 아니라 다양한 사고나 재난 후에도 나타나는 이 PTSD라고 그러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외상 후 어떤 정신적 장애, 무질서, 그쵸? 때문에 홀로 살아남은 이 북이스라엘도 없어졌고, 남유다 백성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해야 살아남는다는 이 망령된 생각에 병이 들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상, 정치적 상황상.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들이 이렇게까지 현실과 맞지 않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합리적인 망령된 생각을 왜 갖게 되었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자유국가로서 원래 나라의 시작의 이 모토, 근간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순종했다면 죄가 이처럼 남유다 개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우상숭배가 장악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죄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참 남편이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극도의 불순종 때문에 현실 정책밖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지독하게 사람만 의지하는 헛된 망상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나에게 참으로 떠났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뻔뻔하게 그들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그들의 이 남유다의 망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합니다. 죄가, 우상숭배가 인간의 존엄성까지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른 이유보다도 앞서 본질적으로 죄와 불순종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인간은 망령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인간 존엄성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우상숭배는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망상으로 인간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된 남유다의 모습이 본문에 4가지로 비유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멍에를 부숴버린 소입니다. 이게 20절에 한번 보시면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며 애굽의 멍에를 부숴버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메어준 거예요? 거룩한 멍에를 율법으로 메어준 거예요. 이 율법 거룩한 멍에는 주의 백성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행복을 보장해주는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율법 거룩한 멍에를 매기 싫어한 이스라엘이 그것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참 신랑 대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멍에를 부숴버린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21절에 나오는데 잡종이 된 포도나무입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신 농부가 우리 하나님이 농부시죠? 가장 좋은 밭을 골라서 최상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장 좋은 농법으로 애지중지 아주 포도나무를 가꿨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열매는 뭐가 맺혔어요? 이방 들포도 악한 열매가 맺혀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땅을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여호와화 시켜야 돼요. 하나님화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가나안 종교의 풍습과 가치관을 받아들여 가나안화되고 만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세 번째 비유 뭐가 나오죠? 지워지지 않은 얼룩이 나와요. 지워지지 않는 얼룩. 그러므로 22절 우상 숭배의 죄와 불순종과 이제 망상까지 막 찌들은 그들은 이 잿물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 강한 알칼리 탄산수입니다. 그것으로 막 씻고 비누는 조금 이 약한 식물성 알칼리 탄산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것으로 막 비누로 이제 막 씻고 잿물로 씻을지라도 그 얼룩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죄로 불순종하는 자에게 죽을 망상은 여러분 더 커지는 것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작아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 남유다가 네 번째 비유 어떻게 되냐면 통제가 완전히 불가능한 짐승이 되어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본문 예레미야 2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본문은 두 가지의 통제가 불가능한 짐승들이 나오죠. 첫째는 23절에 뭐예요? 발이 빠른 어린 암낙타입니다. 이 어린 암낙타는요, 여러분 너무나 천방지축으로 날뛰기 때문에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우상 바알을 쫓아 더럽혀진 남유다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별 생각 없이 막 이곳저곳을 막 뛰어다니는 인간 존엄성, 어린 암나귀 같은 거예요. 막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통제가 불가능한 짐승은 두 번째, 24절에 발전기를 맞은 야생 암나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발전기를 맞은 야생 암나귀는요, 파트너를 찾아 나설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발정난 암나귀가 막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 발전기의 냄새를 따라서 냄새를 킁킁 맡고 스스로 야생 순나귀를 찾아가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발전기를 맞은 암나귀는 상대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영적인 간음, 이 발전기를 맞아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 등 다양한 우상들에게 이 날뛰는 이 추한 망상에 쩌들어 있는 남유다의 모습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찰떡처럼 딱 비유한 거예요. 결국 남유다의 망상이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까지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남유다의 망상의 핵심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 지독하게 의지하는 망상이라고 해요. 애굽, 강대국,
아수르, 하나님이 아닌 사람만 지독하게 의지하는 것. 매우 불신앙적인 헛된 망령된 생각이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적용을 하면서 설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를 콕 집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 사이의 관계, 인간관계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뭐가 됐어요? 뭐가 되겠어요? 최상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관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무엇보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인간관계를 우리가 삶에서 맺어가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관계는 그러고요, 세상 속에서 분명 분리된 거룩한 인간관계를 맺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 제가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예로 창세기 13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롯이 마치 애굽과도 같은 물이 풍부한 큰 도시죠. 도시, 사람이 많은 도시 소돔 땅을 먼저 선택하고 갈 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뭅니까? 사람도 별로 없는 산골골짝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에 거합니다. 왜 그렇죠? 왜요? 세속적인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치관과 어떻게 해요? 분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그 이후에 창세기 4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죠. 이스라엘로 이제 불리는 이 야곱이 그리고 그의 12아들이 애굽의 총리된 요셉 때문에 가나안 땅의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뜻과 계획에 따라 어느 땅에 정착하지요? 애굽 본토와 좀 구별된 어디요? 분리된 고센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분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별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 복음, 믿음으로 정복하기를 분명하게 원하셔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뭐예요? 땅적인, 지역적인 거리감을 두셨어요. 이것을 그러면 우리 신약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약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첫 번째, 영적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세상 사람과 섞일 수 없어요. 다시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완벽하게 세상 사람과 섞일 수 없어요. 그 가운데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일반 세상의 섬김이 여러분 될 수 없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의 만남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더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관계는 그 모든 관계를 누구의 뜻 위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의 뜻 위해서, 성경의 뜻 위에서 맺고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슨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통해 일하시고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세상이 말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이 결정난다. 그것은 완전히 틀려먹은 여러분 망상입니다. 망령된 생각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하라고 하시는 길을 걷는 것 뿐입니다.
내가 그저 매일을 일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공의롭게 살아내는 건 그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첫걸음이라고요. 인간관계의 첫걸음이라고요. 그렇게 순종할 때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마음이 없던 어떤 사람도 붙여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성경 여호수아에서 보듯이 해가 멈추게도 하시는 것이고 자연도 이용하는 것이고 나라를 이용하시기도 하고 정치와 세계 정세를 이용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순종할 때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공의롭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가운데, 다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율법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왕이 될 수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에서 여러분 그것이 죄악된 일이면 단호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끊어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이와 같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관계의 원칙은 두 가지예요. 제가 설명드렸는데 다시요, 정확하게요. 첫 번째, 영적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세상 사람과 섞일 수 없어요. 기대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모든 인간관계에서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과 어떻게 잘 지내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최우선적으로 누구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다가 때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라면 권면하고 그것도 안 되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인간관계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소그룹 모임 안에서 나눌 때 인간관계를 무엇이라고 나눕니까? 심지어 교회 설교 강단 안에서도 보통 인간관계를 어떻게 여러분 가르칩니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였다. 제일 중요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제일 필요했다. 인간관계가 뭐 성공의 지름길이다. 무조건 인간관계 잘하면 하나님이 그 인간관계를 통해 복을 주신다. 역사하신다. 진짜 나이 먹을수록 인간관계 중요하니 인간관계 지혜롭게 해야 된다. 노골적으로는 말하진 않지만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힘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한테 붙어라. 어떻게든 줄 잘 서서, 목사라면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로 청빙받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성공하고 줄 잘 서서 어떤 사람들은 줄 잘 서서 사업 과정에서 기회를 얻어라.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 성경적입니까?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런 인간관계 하는 거 혐오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매우 인본주의적인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앞장서서 그렇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왜 있습니까, 여러분? 어째서 아주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만 교묘히 다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소위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완전히 더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성경적 인간관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간관계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발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질까봐,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인간관계 끊어질까봐 진리가 아닌 이야기들을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세상에 같이 세상의 지혜를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평생 인간관계만 연구한 세상에서 나온 좋은 책 맞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그거 보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전문적이에요. 왜 그런 것들을 거룩한 설교 강단에서 세상 것을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중심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성경 리더들이 인간관계를 그렇게 가르치냐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관계의 원칙은 첫째, 영적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세상 사람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소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갈수록 그게 안 돼요. 두 번째, 모든 인간관계에서 인간 기쁘게 하고 어떻게 잘 지내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때로 그 맺은 관계에서 죄가 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권면하고.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관계를 무조건 안 깨는, 무조건 인간관계를 잘하는, 겉으로 보기에 화평한 사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데요? 우리 말씀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조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관계도,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도 막 깨질까봐 노심초사, 조심조심, 불의하도 타협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닌 거짓의 길을 내 가족이 계속 가려고 한다면, 가족이라도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면 마음 아프지만 너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분리된 것처럼 구별하여 거룩한 너는 십자가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도리어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반 시간 한번 보세요. 그 관심이 인간관계를 누구랑 어떻게 맺고 그거 누구 도와주고 기브 앤 테이크가 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실천하시면서 많은 미움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를 듣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인간관계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진리를 걷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길들을 걸었고 진리 때문에 깨지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왜 현대교회는 인간관계를 세상적으로 가르치는지 저는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인간관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람만 지독하게 의지하는 것, 사람을 지독하게 의지하는 것 잘못된 불신앙적인 망상뿐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그 죄의 그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뻔뻔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가 은혜와 도우심은 입지 못해. 하나님께도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을 마음으로 새겨 진리 안에서 말씀의 기초 위에서 올바른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맺어가시는 진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적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특히 일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누굴 만나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는 경험 하셔야 돼요.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힘들고 외로울 때 사람 찾아가지 않고 말씀 붙들고 기도로 엉엉 우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내려오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했는데 하나님 나를 만져주셨으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며 오늘 하루 일용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싶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귀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0편 8절에서
9절 말씀과 또 연결해서 이사야 3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대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이사야 38장 2절 말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예, 어느 날 성경의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불치의 시한부, 고칠 수 없는 시한부병에 걸렸다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까요? 네. 사람 애굽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수르 유명한 의사 애굽 의사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얼굴을 어떻게 해요? 아예 벽으로 향해 버렸어요. 예. 사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벌벌 전전긍긍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온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년 더 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가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의탁하셔야 돼요. 평생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사람 찾아가는 사람은 평생 사람 앞에서 그 사람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모든 가능성과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낭패를 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 말씀을 맡은 자로 주의 종으로 2번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번. 그때 이제 결단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우리가 믿음의 열차를 이렇게 타셨잖아요. 여러분도 타시고 제가 타셨잖아요. 못 내립니다, 여러분. 못 내려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열차 한번 탔으면 내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소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 우리로 오늘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요. 죄의 망상에 빠지지 않게 하셔요. 오늘 남유다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을 또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직하게 걷는 하나님의 멋진 군사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는 이와 같이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반석 되신, 예수님이 진짜 교회의 주인 되신, 사람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에서, 세계관에서 운영되는 귀한 교회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세워가시길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예수 그 이름 교회 오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예수 그 이름 교회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2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남유다의 망상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만 지독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적 망상이 더할 나위 없이 그들을 뻔뻔하게 만들고 존엄성까지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관계 원칙은 영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세상 사람과 섞일 수 없어요.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걸음을 떼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남유다의 망상의 특징이 사람만 지독하게 의지하는 헛된 망상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봅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이 뻔뻔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완전히 섞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최우선적으로 말씀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를 존엄하게 하시고 하나님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죄의 망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약하고 어려운 세대에도 어떻게든 분명히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주도적으로 세워 나가시고 속히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함께 세워나가실 분들, 함께 동역하신 분들을 붙여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도 붙여주실 사람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예배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림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붙여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반석되는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노니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귀한 예수 그 이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속히 하나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경 공부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장소가 하나님 아버지 섭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유다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 사람만 의지하는 애굽과 아수르만 의지하는 지독한 망상에 빠진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뻔뻔해졌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잃어버린 그 죄와 우상 숭배의 결과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오늘 성경적인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대교회와 설교와 강단과 소그룹 모임에서 인간관계를 마치 세상의 인간관계처럼 인간한테 잘하면 아버지 성공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코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도 세상과 분명히 영적으로 분리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악한 것이라면 그것을 아버지 단호히 끊고 권면하고 아버지 기도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결단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감수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 이름 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성도님들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 또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이 이 귀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적인 인간 관계를 따라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 위에 이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